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.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는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의 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저 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. 아멘. 요즘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옛적 형태인 그리고 초기 형태인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 순서를 보시면 그 지성소 안쪽에 그 법궤와 속죄소로부터 해서 그 성소 안에의 그 떡상과 마주보고 있는 등잔대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번제단, 그 번제단은 성전 뜰에다가 이제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.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성막 뜰이죠. 앞에서 언급한 것은 이 내부에 관한 것이었고요. 내부는 성소, 여러분 앉아 계신 성소와 제가 서 있는 이곳 지성소에 관한 것이 이 내부에 관한 구조였고, 그 내부를 벗어나면 바깥쪽으로는 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그 뜰이 외부와 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뜰도 또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.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울타리를 둘른 그 설명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. 그것을 이미지로 눈으로 보면 간단한데 말로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잘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요. 그러나 이따 다시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, 오늘 여기 쓰여진 것은 이제 방위로 보면은 이쪽 동쪽, 그 반대쪽에 서쪽, 그 문은 항상 이 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. 들어오는 입구가 동쪽으로 있고 위쪽은 북쪽이고 아래쪽에는 남쪽으로 이렇게 방위를 정하고, 그런 다음에 그 이 성막의 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요, 남쪽을 향하여 남쪽이 너비가 100규빗, 또 11절 보면 북쪽, 남쪽과 반대쪽에 있는 것이 이제 북쪽이잖아요. 그쪽 마주보고 있는 쪽도 그 너비를 100규빗 똑같이 하고, 그 다음 12절 13절을 보면 서쪽은 그 반 규모인 50규빗, 동쪽도 50규빗, 50규빗이니까요. 그렇게 일단 규모를 생각하면 한 규빗이 이게 뭐 일정하지가 않지만 대략 최소 40cm에서 최대 50cm를 잡는다면, 제일 큰 50cm를 잡더라도 100규빗이면은 한 5m, 50m 되나요? 그런데 이 전체 그 규모를 놓고 보면 이걸 이제 평수로 환산한
것을 참고로 한다면 약 380평, 한 400평이 못 되는 거예요. 이제 전체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체 면적에 해당되는 성막의 뜰 이 안에 내부를 포함한 전체 규모 사이즈를 보면 한 380평에서 한 400평, 어찌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.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평수를 다해야 한 40평 남짓할까요? 여러분도 40평 넘는 집에서 사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의 지성소와 성소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. 이렇게 규모를 정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쪽과 북쪽을 이 쭉 거기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? 그게 이제 천막을 치려면 그 기둥이 다 20개씩 그리고 동쪽 서쪽은 10개씩 해서 전체 20개씩 40개 도게 하면 60개 기둥을 받는 거예요. 말뚝을 박는 것이에요. 그 말뚝 기둥을 받는 것도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기둥을 노스로 싸고 놋기둥으로 하고 그 위에는 은받침을 달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외부에 이 천막을 두를 때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? 거기에는 세마포 실로 하라는 것이죠. 먼저 16절을 보시면 출입하는 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동쪽에 그 뜰문을 위하여는, 한번 보실까요? 16절,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라 그랬습니다. 이 표현이 앞에서도 몇 번 반복됐었어요.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고 흰색 실이고, 그 다음에 청색, 자색, 홍색 실, 그럼 네 가지 색깔로 이제 수를 놓는 것이죠. 이게 어디에서 있었죠? 처음에 여러분 이제 기억해 보시면 이 성막의 덮개를 만들 때 첫 번째 덮개, 그 내부로 들어오면 천장이 보여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수를 놓은 것으로 첫 번째 덮개를 만들었었던 것이죠.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? 그 다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 때 또 그리했던 것이고, 또 저기 앞에 성소를 처음 들어오는 문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. 다만 이 위에 천장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 전면에 있는 이 휘장은,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거기 그룹 천사의 문양을 했다 하는 것이죠. 그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와 앞을 향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향하여 가는 곳, 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,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향하는 것이 곧 위를 향하는 거예요. 세상 사람들은 앞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요. 그러나 우리는 앞을 바라고 미래를 향하여 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이죠.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과 위로 향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이에요. 이 앞에 그룹 천사들의 문양과 천장의 그룹 천사의 문양이 동일한 것처럼 앞으로 향하는 것이 곧 위로 향하는 것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. 이것이 우리 오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.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죠. 그러나 그 미래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. 우리는 미래를 말하면서 미래를 향하지만 그거는 결국 천국을 향하는, 위를 향하는 삶이란 말이죠. 그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. 그래 어찌하든지 이 앞에 전면에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, 위에 천장에 있는 것, 그리고 저 밖에 성소에 들어오는 입구, 그리고 성전 뜰로 들어오는 맨 바깥의 문, 말하자면 이제 대문이죠. 대문. 대문,
거기에 있는 휘장도 결국 재료는 똑같아요. 문양은 다를지라도 재료는 여기 말씀한 대로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, 흰색 실이에요. 이 색깔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청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파란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 청색이에요. 자색이라고 하는 것, 그 보라색, 자줏빛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,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홍색은 붉은색 그 계통, 그것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. 그리고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순결함이고, 또 이 세마포옷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입는 옷이에요. 성경에 보면요, 배옷을 두 가지로 강조해요. 하나는 뭐예요? 굵은 배옷, 하나는 세마포 가는 배옷. 세마포라는 자체가 아주 가늘다는 게 세마포잖아요. 그러니까 굵은 배옷과 세마포 가는 배옷의 차이는 뭘까요? 굵은 배옷을 언제 입어요? 회개할 때 입는 거, 회개할 때. 하나님께 통회할 때 옛적에 그 굵은 배옷을 입고 했는데, 우리는 이게 오늘날 상징적 의미로 내가 주님 앞에 통회할 때 나는 이미 굵은 배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. 이렇게 굵은 배옷을 입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혀주시는 옷이 가는 배옷이에요. 가는 배옷, 흰색의 순결한 성도가 입을 옷이라 이 말이에요. 그러나 저희가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가 이 굵은 배옷과 가는 배옷의 차이예요. 그것은 회개의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중에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. 굵은 배옷과 가는 배옷, 세마포 옷의 차이인데, 지금 여기에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것이 그 흰색 성도들이 입을 옷, 그 순결함과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색깔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색깔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. 하늘의 청색과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보라색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마지막 우리가 입는 하얀 세마포 옷, 그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색깔의 의미예요. 그건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은혜와 상관되는 말씀, 그 약속의 색깔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 색깔에 익숙해야 돼요.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, 흰색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지만, 그러나 이런 거는 자꾸 반복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늘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. 청색, 자색, 홍색. 이거 외우기도 쉽잖아요. 뭐든지 운율을 타면은, 그 뭐 선전할 때 보면 뭐 씹고 뭐 뜯고 뭐 어쩌고 이렇게 운율을 타면 외우기도 쉬운 것처럼, 청색, 자색, 홍색 실, 가늘게 꼰 배실. 그거를 여러분이 입에서 익숙해져야 돼요. 그리고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. 우리의 언어나 또 이 글씨는 제한되지만, 또 그렇지만 구체적인 건 있어요.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. 그럼 말이 필요 없어져요. 이제 여러분 이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 옛날 교회들을, 특별히 이 동방 정교회들을 보면요, 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온통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. 온통 그림이에요. 성화로, 그냥 건물 안을 성화로 다 도배해놨다고.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는 이미지 시대거든요. 근데 옛적에도 옛날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글로써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성경이 다 그림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 상상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. 우리는 아무리 상상해도 천국의 완전한 상상력을 가질 수 없어요.
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. 그러나 여기서 이런 상징적 의미는 상상하기에 참 유용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우리 한번 그림을 띄워줄까요?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. 이제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들어가는 입구, 이게 동쪽이에요. 거기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색, 자색, 홍색 실, 가늘게 꼰비실로 이 대문을 쫙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이 북쪽과 남쪽 이 길게 된 쪽은 기둥을 20개를 박은 거예요. 그건 이제 노수로 입히고 위에는 은으로 만들고, 그렇게 이제 그 둘러에 친 거는 다 뭐냐면 그게 가늘게 꼰비실이에요. 흰색으로 다 둘른 것입니다. 근데 여기 하나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, 기둥이 지금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기둥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, 원래는 기둥 밖으로 이 천막이 쳐져야 맞아요. 그러면 겉으로 보면 기둥이 보여요, 안 보여요? 안 보여요. 천막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. 그러나 이거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, 원래는 기둥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바깥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하얗게 둘러져 있는 거예요. 이게 그게 이 안을 순결하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. 저렇게 성막이 저렇게 감싸진 것처럼 저 모습은 우리가 성전인데, 성전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설 때 저런 옷으로 입혀지는 거예요. 겉이 저렇게 순결하게 우리가 입혀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는 다 죄덩어리고 우리는 아무 의도 없어요. 불의한 존재인데 저렇게 가려주니까 은혜인 거란 말이에요.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영광스럽게 가려진 존재로 하나님께 선다 하는 것입니다. 오늘도 이 성막들에 관한 그 외향을 보면서 주님을 그리게 하시고 상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면서, 또 새로운 한 주, 어제 주신 말씀 한 주간 좀 많이 경청하면서,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요, 많이 경청하면서 여러분 좀 말씀의 영으로 충만한 삶,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